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의 심연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살아내면서 주님과 같아질 육신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성탄을 연말에 기념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미 오심을 기념하고 우리 가운데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표현일 것입니다. 올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념코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길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막이 되어주시고 성막의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치었듯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환히 나타났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영광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복음서와 서신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께서 충만히 드러내신 은혜와 진리, 인자와 진실이 구약 성경에 환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그분은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하시면서 모든 성경을 이루셨고 이루십니다. 지난 성탄에 이어서 이번에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성탄을 기념하려 합니다. 누가 선생은 요한 사도와 똑같이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성육신을 전합니다마는 요한 사도가 심오한 필치로 주님의 성탄을 기록하듯이 동일한 성탄을 누가 선생은 그 특유의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겸손히 성신의 빛 비추어 주심을 받아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신비 중에 신비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난 성탄에는 누가복음 1장에서 주님의 오심을 살폈는데 이 누가복음 1장은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으로 끝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주님의 탄생을 기록한 누가복음 1, 2장에는 세 개의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에 붙어서 앞에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보고 계속 생각해 보죠. 1절부터 4절은 머릿말입니다. 1장 5절부터 25절은 요한의 수태고지고 그리고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런 다음에 39절부터 56절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때 찬송을 드립니다. 이걸 마그니피카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는 요한의 출생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어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 베네딕투스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의 성장이 짤막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2장에는 주님의 탄생과 시몬의 찬송이 2장 1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장 40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할례와 성장, 그리고 3장 1절부터 20절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3장 21절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이라 할 겁니다. 누가 선생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써서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 했는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장에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말이 나왔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구원의 교훈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친히 우리 중에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복음서는 실제로 인간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을 담고 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일을 기록한 것인데 바로 그 구원을 사람 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셨고 행하실 때 중보자로 행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사가랴의 찬송에 나오는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일이고 그래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68, 69절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주의 백성에게 비치는 돋는 해로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그 백성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십니다. 77절부터 79절. 그 구원은 원수로부터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71절, 74, 75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은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신 까닭입니다. 72, 73절.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그 일은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맺으신 그 언약을 풀무불이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갈 때 맹세하셨던 그 맹세의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마침내 이루셨습니다마는 메시아를 드디어 보내시기 전에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70절. 예로부터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7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이 아이가 누군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가랴의 아들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그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는 특별한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누가 선생은 누가복음 1장부터 3장에서 이 아이, 이 마지막 선지자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가 예비하는 그 길로 오시는 그 주님이 메시아가 위대하신 까닭에 그분의 신들매조차 풀 수 없는 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도 예언으로 주목을 받고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그가 주목을 받습니다. 세례자 요한만 아니라 모든 신자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세례자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고 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실 만큼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한순간도 존립할 수 없는데도 이런 우리 없이 계시지 않으려 하실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대함이 사가랴의 마음에서 찬송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주님의 모친 마리아의 찬송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시몬의 찬미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인생을 찾아오신 사실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기록된 세 편의 찬송이 모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찬송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처럼 이 세 편의 찬미가 다
그 자체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신이 마리아와 사가랴와 시몬을 특별히 감화하셔서 예언의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 사람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편의 찬송 외에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인사말도 성신 충만한 가운데 나온 예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육신인 인생에게 예언의 찬송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복스러운 절기에 우리가 찬송의 심정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슬플지라도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찬송으로 지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찬송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마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송할 마음과 찬송할 제목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하고 이어서 2장에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이 주님의 탄생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그때 목자들이 천사의 지시를,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주님을 찾아갑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일에 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7절까지인데 아주 간략합니다만 줄거리를 셋으로 나눠보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왕이 천하로 호적하게 한 거고 4절, 5절은 요셉이 아내와 함께 호적하러 다윗의 동로로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만왕의 왕이 구유에 있는 곳에 구유에서 나신 일입니다. 이 줄거리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로마 제국과 황제의 절대 권세라는 배경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왕이 명령을 내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국의 변방인 갈릴리 살던 요셉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이 베들레헴이 위대한 왕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 동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아기가 낳고 이 아기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장차 로마 제국을 말씀으로 정복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인데 그러나 그 위대한 역사의 출발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할 만큼 조촐합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 한 이름 없는 가난한 부부가 먼 길을 떠납니다. 그 부인은 이미 아이를 잉태하여 3달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공간이 없어서 구유 있는 거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구유에 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이 베들레헴 들녘에 그때 그 들녘에서 양을 치던 가난한 목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천시 받던 목자들에게 메시아를 알아보던 표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표적인지 어떤 의미로 표적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생각하기로 하고 중요한 사실은 한 아기가 구유에 누운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몇몇 목자들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백성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시가 이 구원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절실합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이유도 우리가 이 시대에 여기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죠.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이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때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바로 연결됩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우리말로는
차이가 안 납니다만은 원문으로 보면은 아주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때라고 간단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표현을 원문의 그 어치를 살려서 풀어보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때에 이러한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선생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하면서 있었던 일, 생겼던 일, 일어났던 일을 언급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을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가보시면은 유대왕 헤롯이 왕이었을 때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 선지자 요한의 출생은 헤롯이 유대 왕이었던 시대,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혔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소개됩니다. 바멜의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소개됩니다. 황제가 온 천하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시행되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변방 식민지에서 태어나십니다. 누가 선생은 이런 기술 방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이 옛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동시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던 사가랴의 찬송에 담긴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집에서 일어난 구원의 뿌리신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칭호는 창세기 15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들라오멜 원정대를 격파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그 일을 그가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저 이스라엘의 왕만 아니라 만민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건 누가 선생이 기록한 두 권의 책의 주제와도 관계될 겁니다. 누가 선생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선생이 복음서에서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로 시작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시면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기록함으로 복음서를 마쳤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똑같은 장면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로마 황제가 천하에 호적을 명하던 일로 식민지의 땅에서 태어난 그리스도가 자기 종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에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굵직한 줄거리 위에서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했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카이사르 아구스투스입니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던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소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열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해가지고서 대략 200년 동안을 로마가 육사에 유례없는 평화를 누렸다고 하는데 이 평화의 시기는 그야말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있었던 끊임없는 전쟁 시기에 비해서 조금 평화롭게 지냈던 때지. 잘 아시는 대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물러가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티베리우스, 카리굴라, 클라디우스, 네로 이런 황제들이 어떻게 로마를 다스렸는지 조금만 아시게 되면은 평화라는 말을 쓰시기가 주저될 것입니다. 게다가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높여 숭배하도록 요구하던 그 시대는 교회에게 두려움의
시대였습니다. 과연 다니엘의 이상 중에 로마 제국은 가장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이사르는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습니다. 이 천하라고 하는 번역 오이쿠메네오라는 말인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천하라고 번역된 말은 광대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뜻이 세상이라는 뜻이고 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곧 온 세상 세계 전체라 하는 것입니다. 오만함이 묻어 있는 표현이죠. 가이사르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명령합니다. 제국의 모든 사람이 그의 명령을 따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로마가 천하니까 천하의 모든 사람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각각 고향을 갑니다. 로마 백부장이 주님께 한 번은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황제로부터 말단 부대까지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명령 체제를 그는 떠올리면서 주님께 아뢰었을 겁니다. 그러나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은 결국 황제의 막강한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권력욕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우상 숭배를 만들어 내었을 겁니다. 황제가 호적하라고 명령했는데 이건 아마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컸을 겁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이 군사 조직을 확충하려고 호적하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세금 거두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제국의 힘을 불리려 하였습니다. 돈도 거두고 사람들도 통제해서 한 사람 황제의 힘을 극대화하려 한 겁니다. 기록에 없는 사람, 황제의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게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황제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고대에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 국민이 익숙한 이 주민등록증,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민등록증 없으면 어디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없지요. 별로. 이 주민등록증은 근본적으로 독재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황제의 호적명령은 조지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빅브라더처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과 같이 제국의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감시하려는 전시한 욕망에서 나온 겁니다. 전시한이라는 말 들어봤죠? 청소년들 요즘에 가끔씩 들어봤죠? 모든 것을 보는 눈, 전시한. 타락한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이런 강화할 욕망이 꿈틀거립니다. 국가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이런 욕망이 있죠. 직원들이 어디 있는 걸 다 알아야 해요.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혹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가공할 만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시한 욕망은 지배 욕망입니다. 통제의 욕망입니다. 교회는 이런 욕망들이 무력한 곳이어야 합니다. 기꺼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먼저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을 헤아려 사랑하려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봐서 사랑이 필요한 존재, 나도 그렇고 내 형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헤아리고 사랑하려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세워져 나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 임금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서 자기 하나를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만왕의 왕이 자기 세상에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세상 임금의 명령이 천하에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실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뜻을 조차 세상 임금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임금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보조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때 허공을 울리고 사라져버린 것 아니라 세상이 이 말씀대로 지금도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천하의 지배자도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갈릴리를 떠나 유대 산지로 먼 길을 났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누가 선생은 요셉을 다윗의 집 족속이라 소개하는데 심지어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하고서 그가 다윗 후손임을 강조합니다. 출발한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니까 나사렛 동네니까 도착한 곳도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베들레헴이라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한 것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 다윗 왕의 혈통인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큼 족보에 관심 많은 민족이 없다고 하는데 예외는 한국 사람이겠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 알고 그가 거슬러서 다윗의 적통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알았을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서로 인사 나눌 때에 통성명을 하면 가령 서로 성씨가 같은지 고향이 같으면 학렬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 모여드는 도회지와 달리 시골 사람들이 족보와 학렬에 관심이 많았던 것처럼 시골이든 베들레헴도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이런 사실에 비춰볼 때 지금 호적하러 온 이 고향 베들레헴에 찾아온 요셉 부부는 고향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 그냥 보내는 법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무엇보다 중요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그 벗을 위해서 이 떡을 구하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 비유 공부했죠. 게다가 고향 사람이 왔으니 베들레헴 사람들은 요셉 부부를 결코 홀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살핀 사관이라고 하는 표현 공부할 때 함께 생각할 겁니다. 요셉 부부가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외지로 급히 와서 기거할 곳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요셉은 의로운 인물이고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라 아이를 가진 아내와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유다 산지에 가장 가까운 친척, 신앙 동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있었습니다. 만일 일이 여의치 않았다면, 아이 낳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면 이 두 부부는 그곳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 부부는 베들레헴에서 환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우 여러분,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필요가 꼭 있었을까요? 법적으로는 이 학자들 견해가 좀 나뉩니다. 여자들은 호적하러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을 거다. 아니, 유대인의 경우는 올라갔을 거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살던 나사렛도 상당히 높은 산지인데 베들레헴은 그보다 더 높은 산지여서 올라간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의 산지로 오는 그 길을 보면 그야말로 오르락내리락입니다.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그런데 갈릴리에서 그런데 왜 누가 선생이 올라간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아이를 가진 마리아가 힘들었을 거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했을까요? 그보다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것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올라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22절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베들레헴보다 조금 더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곳 아닙니다. 게다가 마리아가 반드시 함께 올라가야 했던 것이 아니라면은 아이를 곧 낳게 될 마리아를 굳이 데리고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원한 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이 물음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줄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고 약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약혼의 상태는 사실상 혼인 관계와 법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혼례 전에 아이를 가진 상태이니까 마리아 홀로 아이 낳는 일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요셉은 틀림없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마리아의 수태 경위를 다 들었고 마리아가 성신으로 수태하고 그의 배에 메시아가 잉태된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너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지시를 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마리아와 함께 어느 정도 살고 있다가 지금 호적하러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핀 대로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난 신앙을 지닌 분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요셉이 의인이라면 이 두 사람이 미가의 예언을 몰랐을까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미가의 말씀을 근거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가 성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하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 주의 모친을 맞이하였으며 그때 마리아가 찬송을 드릴 때에 이 예언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 시점에 로마 황제가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저 주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답하였던 그 마리아가 메시아 예언을 얼마나 살펴보았겠습니까? 이미 마리아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깨닫고 있었을 텐데 천사를 만난 이후에 그리고 천사의 말대로 과연 자기 뱃속에 아이가 들어선 것을 깨달은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또 바랐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황제의 명령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지시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일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느낌 혹시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설마 아니 오직 나 하나를 위해서 세상 만사가 다 일어나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보신 적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꼭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심지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뜻을 이루려고 일어납니다마는
그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각각에게 특별합니다. 그렇다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어떠했을까요? 평범한 젊은 부부가 서로 의지가지가 되어서 유대 산지를 함께 올라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참 다정하다, 흐뭇한 웃음을 건네기도 했을 거고, 혹은 많이는 그냥 스쳐 지나갔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틀림없이 마치 목을 길게 빼며 신기한 일을 쳐다보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마냥, 아울러서 가장 심오한 인생의 주제를 명상하는 현인들 마냥 하늘의 천사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부가 내딛는 걸음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지나간 모든 순간과 역사에 지나갈 모든 순간이 바로 그 걸음들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 대신 하나님, 이분에게 역사의 모든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순간의 의미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의미, 우리의 일상의 의미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조차 소홀하게 여기는 하루가 갔나? 오늘도 하루가 갔구만?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라고 우리 스스로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그 일상의 의미도 이분에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일상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겁니다. 지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날,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실로 계속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갈망은 끝없는 만족의 강수를 계속 마시게 될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만족, 우리의 의미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죠.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거기 얼마간 지냈는데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언제 갈릴리를 떠났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려 깊은 요셉은 아내의 원만한 출산을 위하여 여유 있게 여행을 떠났을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뭐든지 준비하고 얼마가 들었든지 돈을 썼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출산하고 아이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한 걸 보면 상당한 기간을 베들레헴에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헤롯 왕의 위협으로 이집트로 곧 떠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넉넉하게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맏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동시에 모세 율법에서 기업을 잇는 사람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아마 다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 2장 22절 23절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기업을 잇습니다. 그처럼 주님이 맏아들로 나신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주님의 족보를 살필 때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요셉 가문의 장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나아가 이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 족보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맏아들로 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본문을 공부할 때 함께 살필 겁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강보에 감싸서 구유에 누웠습니다. 강설 처음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계신 사실이 목자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많은 성탄 성극에 이 점은 늘 주목받는 사실일 겁니다. 구유에 계신 것은 물론이고 로마 황실의 황금 침대에 누워 계신다 한들 만왕의 왕에게는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실 때 실로 낳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온 세상이라도 이 사람 대신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가 없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곳인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거스틴 고백록 맨 처음에 어거스틴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온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정말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오직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셨는지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구유에 계시게 된 그 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 이러라 하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일정한 값을 내고 남의 집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관이라는 말 쓰지 않고 하숙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러나 1950년대 그 소설들을 보면 김동인의 소설 같은 데 보면 이 사관하다 하는 말이 있고 그건 뭐냐면 하숙집에 지내는 거, 사관을 찾는다는 말은 하숙집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많은 교우분들은 이 사관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관을 떠올리셨을 거고 그렇게 된 건 수많은 영어 번역들이 이 표현을 여관으로 여인숙으로 인이라고 번역을 해놓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은 하숙집이라고 새겼습니다. 내가 이 번역하신 분을 만나서 그 경위를 여쭤보고 싶을 정도예요. 이 번역도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관보다는 틀림없이 낫습니다. 이 사관이라고 번역된 말 카탈리마는 손님을 위한 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 주인은 자기 집 큰 다락방을 보여주면서 여기서 지내십시오 합니다. 이 객실이라는 말이 같은 낱말입니다. 영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본 것처럼 전혀 다른 용어입니다. 그처럼 팔레스타인 농가를 보면 오늘 참고 자료 보시면 있는데 팔레스타인의 그 전형적인 농가를 보면 집 중간에 주인집 식구들이 함께 삽니다. 그때는 뭐 아버지 방, 안방, 뭐 작은 방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방에 같이 다 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그 원주민들 생활 베두인 생활을 봐도 그렇고 저기 몽골 유목민 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한 집에 한 방에서 다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주인 식구가 가는 방이 있고 거기에 붙어서 객실이 있습니다. 다락일 수도 있고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이 요셉 부부를 환대해서 우리 집에 얼마간 계시죠 했는데 마침 객실은 이미 다른 사람이 기거하는 상태에서 구유가 있는 방을 내어 주었던 겁니다. 구유 있는 방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마곡간과는 다릅니다. 우리 마곡간은 집 안에 있지만은 우리 사람 사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농가는 집 안에 이 구유가 있습니다. 손님 접대를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로 아는 중동의 풍습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흔히 아는 마곡간 같은 곳이라면은 그래서 마리아가 아이 낳기가 매우 불편하고 갓난 아이가 지내기가 힘든 곳이라면은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에 당장에 아이고 이런 데서 계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곳에 여러분을 두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으로 당장 가시지요. 라고 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짐승들이 집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낸 것을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단의 비유를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보세요. 저와 저의 이 암양 새끼가 이 주인과 그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과 같이 되었다 합니다. 좀 과장된 표현이겠죠. 그렇지만은 농가에서는 밤중에 짐승을 집안에 들여서 도둑맞지 않게 하고 거기 만들어져 있는 구유에서 먹이를 주기도 했습니다. 소를 위해서는 땅을 파가지고 구유를 만들고 양을 위해서는 나무로 구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는 아파트에서도 그 부엌이 있는데 그 밑에를 파가지고 거기다가 짐승을 기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구조는 우리 아파트하고 비슷한데 부엌이 있는데 땅을 파가지고 마루같이 만들어서 그 안에 짐승들을 넣고서 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밤중에 목자들이 들여서 양을 치는 시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은 겨울로 알고 있는데 실은 예수님 태어나신 시기는 이른 봄 같아요. 봄철이 아닌가. 이른 봄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양을 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양을 기르던 집의 경우는 구유 있는 공간은 사람이 얼마 동안 기거할 수 있는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곳이 황실의 황금 침대라도 심히 부족할 겁니다. 그처럼 높고 높으신 주님이 구유에 누우신 것은 빌립보서 2장의 표현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지니신 그 큰 권세를 하나님의 위엄찬 영광을 철저히 가리시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영광이 이 아기 예수님에게부터 환히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님이 강보에 감사하여 구유에 나신 그 일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 당시 비천한 직업이 있던 이 목자들에게 어떻게 표적이 되는지를 살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제도 만왕의 왕은 이름 없는 한 가난한 농부를 찾아가신 일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황제도 감히 이 만왕의 왕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높고 높으신 주님이 친히 베들레헴에 살던 이름 없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장차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영광의 주님을 모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를 주님은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처럼 낮고 천한 존재임을 겸손히 고백한다면, 그런 고백으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올해도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주님의 성탄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하오니 성신으로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비추어 주옵소서. 겉으로는 로마 황제가 그 막강한 권세로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사오나 그 명령을 따라 갈릴리를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한 가난한 부부를 통하여 만왕의 왕이 이 세상을 찾아오시고 그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셨사옵나이다. 그 거룩한 능력이 죄인을 구원하며 이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시옵나이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날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로마의 황제라도 영광의 주님을 감히 배울 수가 없사오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름 없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저희를 먼저 찾아오시며 장차도 그리하시겠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심을 바라옵나이다. 저희가 죄의 심연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